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이 파수꾼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예요.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요.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아 세계봉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파수꾼 리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응답 받을까요? 영원히 남을 응답 받아야 돼요. 영원히 남을 응답 받으려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교회에 새 뜰을 세워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 뜰이 없는 성전은 세월 지나가면요, 작은 성전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조금 큰 성전은 우상시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빛의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정. 어디를 향해서 살아갑니까? 보좌요. 보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까? 이 3, 7, 5천 종 살리려고요. 세계봉하려면 빛의 경제에 있어야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경제는 흑암 경제예요. 사단의 종로는 흑암 경제라고 말입니다. 빛의 이정표를 세우고 그 이정표를 따라가면 참된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참된 부흥. 개인, 가정, 교회, 국가 다 참된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6월달은요. 6월달 하나님 우리 신학은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하려면 우리는 평생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평생 응답에 각인이 돼야 되겠죠. 각인은 언제 됩니까? 집중할 때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집중할 때 각인돼요. 평생 응답을 각인해야 됩니다. 평생 응답 각인. 세계봉하려면 평생 응답 각인뿐만 아니라 12지역에 전도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열두 지역의 전도 망대. 12지역의 지교회, 조금 더 작게 얘기하면 12지역의 다락방 세워야 됩니다.
세계복음하려면 한 나라 24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 교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 교구. 여러분 한 나라 선택하라는데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나라의 복을 여러분이 주시겠다 그러는데 선택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가지는 못하지만 그 나라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기도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나요.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복을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놓치지 말고 한 나라 24. 그게 세계보아요.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우주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 만드셨는데 그 사람 중에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사람뿐이요. 아무리 개가 똑똑해도 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다는 말은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을 주단 말이에요. 영혼. 영혼을 주단 말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영혼이 살아나면 예배드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 배가 아파하는 데만 하나 있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 영광 받는 게 배가 아프니까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놨어도 죄를 안 지었으면 됐을 텐데 인간이 죄를 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 없을까요? 해결책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해결책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해결책이요.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그리스도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근본 문제가 12가지요. 근본 문제가 원래는 3가지죠. 사람 중심, 나 중심이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근데 요게 무난한 옷을 입고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그게 모속, 점술, 우상숭입니다. 요 6가지 때문에 불신자들도 6가지가 따라와요. 그래서 근본 문제는 합쳐서 12가지입니다. 12가지. 이게 인간의 배경이요. 이 근본 문제는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요. 더 요약하면요,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의 문제, 사주팔자 운명을 정하고 지금도 멸망시키고 지옥문을 끌고 가는 사단의 문제. 이 3가지요. 이건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예요. 사랑이 뭡니까?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공의는요, 죄 지었으면 벌 줘야 되는 게 공의요. 그런데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죄를 졌거든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주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를 용서해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그렇다고 해서 벌 주면 하나님이 사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성육신 그러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구원하시는 예수를 믿으면 용서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을 완성한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구약에는 오실 것이다. 그게 메시아예요. 신약에는요.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글자가 틀리는데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합니다.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오셔야만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축복입니다. 축복. 이 축복을 누가 합니까? (16절입니다) 16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누가 축복하시느냐? 평강의 주요. 평강의 주께서 축복하십니다. 평강의 주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평강의 주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약속이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처음 나온 분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하다가 이걸 설명하는 데만 10분 넘어갔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설명을 하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아버지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두 쌍둥이가 야곱이 좀 늦게 태어났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데요. 내가 먼저 나간다. 아니, 내가 먼저 나가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아니야. 그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요. 그런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어요. 형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샀어요. 절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장자권. 그때는 장자의 축복을 하니까요. 장자권을 샀으니까. 그런데 직접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길이 없어요. 한 번은 어머니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갈 때가 다 됐는데 형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를 잡자, 고기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해오면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 그런다. 그러니까 대신 네가 형으로 변신해가지고 네가 복을 받아라. 어머니가 그래요. 어머니 복 대신 저주받겠습니다.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제도 그렇게 틀리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알려줍니다. 염소 잡아와라. 그리고 염소 털로 네 손 몸을 붙여라. 그리고 네 형 옷 내가 줄 테니까 그 옷 입어라. 눈이 어두운 이삭이요. 그걸 먹고 냄새 맡아보니까 에서요. 아니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그러고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요. 아버지 곡하는 날이 오면 내가 동생 죽이겠다.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듣고 동생이 죽으면 안 되니까 야곱을 자기 친족을 보냅니다. 바단 아람으로요. 갔다가 거기서 부자가 되고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게 창세기 32장이요. 근데 오다 보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겁이 나가지고 형한테 예물 다 보내고요. 있는 재산도 다 미리 다 강을 건너 보내고요. 제일 마지막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까지 건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과 혼자 있어요. 근데 천사하고 씨름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안 나요. 날이 새니까 나 가야 되겠다. 놔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 축복하기 전까지는 안 놉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환도뼈를 쳤는데 엉치뼈예요. 고관절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돼 가지고 걷지를 못해 쫄룩거려요. 그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하기 전에 안 넣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축복하기 전에 나 안 넣습니다. 내 죽을지언정 안 넣습니다. 그래야 그럼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 앞으로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인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런 뜻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 자녀들이요. 4살 먹은 아들하고 아빠하고 팔씨름 하면 누가 이겨요? 무조건 아들이 이깁니다. 4살 먹은 아들 팔목을 비트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아버지 아니요 가짜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져주세요. 기도할 때 안 넣으면 돼요. 계속 기도하면 돼요. 언제까지요? 축복할 때까지요. 바로 이게 그 얘기입니다. 평강이 주께서
야곱을 축복하신데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도 나라를 만들었죠.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누가 축복합니까? 목사가 축복합니다. 옛날엔 제사장인데 지금은 목사죠. 목사에게는, 제사장에게는 세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세 가지 권세가 뭐냐 하면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 제사장도 똑같아요. 축복권을 줬어요. 창세기 13장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요, 본토는 떠나요. 근데 아비집과 친척은 안 떠나요. 아비집을 채로 들고 와요. 하란 땅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형 하란 다 데려가 버리시죠. 그리고 하나 남아요. 누구요? 조카 롯. 근데 그걸 데리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아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데 본토 아비집을 떠났는데 친척 하나 계속 데려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마저 불러가시지 않고 헤어지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헤어지도록 만드느냐? 축복해가지고요. 아브라함, 롯, 양과 소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게 해요. 양과 소가 많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그때서 아브라함이 헤어집니다. 우린 고륙이다. 싸우지 말자. 그래서 롯을 보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에덴 동산 같은 소돔 땅을 선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지를 선택합니다. 사도행 13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후에 제단을 썼죠. 예배를 드리죠. 복음 떠나고 예배 떠나서 내 속에는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갔던 롯은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쟁의 포로가 됩니다.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찾아오는데 그때 왔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요. 소돔왕이 그럽니다. 네가 얻은 노량물, 전쟁에서 이긴 노량물은 다 너 갖고 사람만 놔주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 노량물 안 갖는다. 하나님 날 분명히 축복하실 텐데 네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겠다는 소문이 날까 봐서 나는 하나도 안 가겠다. 안 갔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멜기세덱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세상 멜기세덱 떡과 포도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이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죠. 민수기 6장 27절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를 축복하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이 아니고 목사가 축복하니까 하나님 교회에 복을 주시니까요. 그 다음에 누가 축복을 합니까? 부모가요. 부모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권이 부모이기 때문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이요. 이삭이 에셀을 놔두고 야곱을 축복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27장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니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한나가 사무엘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한나의 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한나가 사무엘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어머니 축복. 내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2번 이상씩 자녀를 위해 축복하라고요. 하고 계십니까? 그때만 한두 번 하고 안 했죠? 해야 됩니다. 왜 자꾸 합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 합니까? 자꾸 여러분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하루에 2번 이상 꼭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그 자녀에게 임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축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16절이죠.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냐? 때마다야. 때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요. 어떻게 해요? 항상이요. 항상. 마가복음 16장 20절 주께서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함께 역사하사. 누구에게 함께 역사하십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노예로 갈 때에도 포로 갈 됐을 때에도 때마다 그 다음에 그 뭐라고 있습니까? 일마다 그랬습니다.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일하기만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이 있어요. 사건마다 일마다 그리고 어려움 올 수 있어요. 환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한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일마다 어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내가 판단했을 적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부터 하죠. 그게 아니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요. 천군 천사를 동원합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함께 하시죠.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신할 평지에다가 느부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천 백성을 절하라 그래요. 근데 그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절 안 했냐?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래소리 나오면 절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러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건주셔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세 청년의 고백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나요. 이 왕이 화가 나니까 평시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랬어요. 풀무불이 1000도면요 7000도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세 청년을 불에다 집어던졌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청년을 집어던진 군인들은 불 밖에 있었는데 타 죽었어요. 그런데 세 청년은 안 타 죽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3명 던졌는데 4명에서 왔다 해요. 그래 다시 끌어냈어요. 다시 나와라. 그래 나왔는데 옷도 눌지 않고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3명을 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4명 중에 1명이 천사예요. 불 속에서도 지켜주는 하나님. 불 속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헤롯이 직구라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사도 야고보를 잡아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막 박수쳐 잘한다고.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더 추앙 받겠지. 그러고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잡았어요. 근데 그날은 사형을 못 시키는 날이에요. 유대인 율법에. 그야 하룻밤 자고서 내일 사형시킵니다. 근데 그 밤에 죄의 천사가 감옥에 가서 베드로를 꺼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죄의 천사가 치니까 충이 먹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희구만당하던 헤롯이 죄의 천사가 치니까 벌레 한 마리가 와서 헤롯을 죽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축복하시느냐? 우리 17절, 18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 바울은 친필로문을 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축복하시는데 뭘 축복하세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적인 축복을 하세요.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 각인하면 돼요. 내가 지금 굉장히 애쓰고 있는 거 아세요? 뭐 하느냐고? 여러분 영혼 속에 이거 하려고요. 복음 각인시키려고요. 그런데 애쓴 보람이 있어요. 잘 따라온 사람들, 복음이 각인된 사람들은 웬만한 태풍에는 흔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이 덜 각인된 사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흔들려요. 그런데 각인됐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뿌리 내려야 돼요. 이 복음이 체질돼야 됩니다. 체질.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요. 육신적인 축복 도와줘야 되겠죠. 요건 뭘 얘기하냐면 건강할 얘기예요. 건강.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병들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암만 잡혀서 사랑한다 그래도 병들면 끝이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의사들이 의사 무시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전문적으로 의학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의사. 그 다음에 의사한테 가기 전에 음식. 요것만 잘 먹어도 병원 안 가요. 음식 어떻게 해요? 적게 잡수, 적게. 옛날에 못 살 때는 많이 잡수라죠. 체린 건 없어도 많이 드세요. 인사해요. 적게 소식. 그리고 천천히 잡수세요. 먹는 시간이 즐겁잖아요. 누리면서 잡수세요. 누리면서. 아니 나 너무 못 봐가지고 빨리 먹어야 돼. 그리고 밥은 빨리 갑니다. 빨리 먹으면 빨리 간다는 생각하고 천천히 잡수세요. 밥 한 숟갈 입에 넣고 한 100번 씹는다. 그러고 씹어보세요. 50번만 넘어가면요. 입안이 고소하고 진짜 행복을 느낄 정도로 고소해요. 그걸 누려야죠. 배만 채우면 됩니까? 아니 입에서부터요. 먹는데 머리서부터요. 즐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식 만식이요. 소식 만식. 폭식 금물이죠. 폭식. 그리고요. 음식뿐만 아니라 꼭 운동하세요. 전 요즘도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운동합니다. 뭐 선수 나갈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는데 재밌으니까요. 2시간은 재미라고요. 나중에 1시간, 2시간은 나중엔 의무적으로 합니다. 저녁에요. 뉴스 봐가면서도 하고요. 우리 운동하지 않으면요. 모든 기관이 다 노화돼요. 근육도 줄어들고 폐도 줄어들고 간 기능도 약화되고요. 그런데 운동함으로써 무리하게 하지 말고 자기 체력에 자기 힘에 맞도록 적당한 운동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운동하면서 꼭 호흡하세요. 호흡은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땅에 가서 밥 몇 그릇 먹고 와라 그러셨어요. 이건 제 생각이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인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가요. 10,000그릇 먹으랬는데 60년 동안 10,000그릇 먹어야 되는데 30년 동안 10,000그릇 먹으면 30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밥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호흡 몇 번 하고 와라 그랬어요. 호흡도요. 10만 번 하고 와야 되는데 10만 번을 한 30년에 다 해버리면 30세 가는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호흡. 근데 왜 못합니까? 그렇게 좋은 걸 왜 못합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생각도 마귀에 뺏어가요. 그러니까 호흡, 음식, 천천히요. 그 다음에 경전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경제적 축복이요. 이 경제적 축복은 헌금하고 관계 있습니다. 헌금. 왜 헌금하고 관계 있냐?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고요. 수십조, 수백조를 벌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제는 흑암경제예요. 흑암경제. 빛의 경제. 이것 가지고 뭐 합니까? 2, 3, 7, 5천 살리는 선교경제. 그리고 후대 살리는 후대경제, 렘스경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 여정에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 직장에 빛의 경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의 결론을 볼까요? 결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못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별거 아니죠. 다음에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 목사고시가 있었어요. 목사고시. 신학교 졸업한 학생들 목사고시. 총회장인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두 번째는 복음 앞에 서라. 복음 앞에 서라. 초대교회입니다. 다락방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들어서 쓰셨어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랬더니 고넬료가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음식을 차려줬어요.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음식 먹었다.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논쟁을 했어요. 베드로를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했어요. 청문회. 왜 가서 먹었냐?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내가 안 갈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쓰임받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스데반을 일리나요 흩어진 자들이 베네기와 구버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이때부터 쓰임 받았어요. 천하가 흉년 들어서 다 굶어 죽는 판인데 안디옥 교회 마냥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얼만큼이요? 먹고 남아서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복음 앞에 쓰던 그 율법 앞에 쓰던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보내죠. 부조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보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음 앞에 서십시오. 복음 앞에 안 서면 그 사람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끝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 앞에 서야 됩니다. 자신 앞에 서라는 말은 양심 앞에 서라는 말이죠. 세상을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목사 없이 모르는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RTS 졸업 기준이 3명 이상 교화시켜야지 졸업할 수 있는데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다는 못하고 몇 명은 대답하더라고요. 자신 앞에 서라. 어떻게 해서 통과돼가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시로 줄 아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자신 앞에 서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무너진다. 자기 자신을 못 속이는 거다.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목사했을 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를 목사하신 목사님이, 안수하신 목사님이 내가 통합측 서울 강남대에서 목사를 받았는데 그때 군종을 하던 문승 목사님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분이 많이 이랬는데 딱 3가지만 생각나요, 지금도. 목사는 3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설교를 좀 못해도 괜찮다. 근데 3가지만 잘하면 문제없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이성을 조심해라. 이성. 둘째는 돈을 조심해라. 3번째는 명예를 조심해라. 3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 앞에 서서 이 3가지만 조심하면 여러분 분명히 목회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 없이 보는 학생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대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주시는 축복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결론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복음 각인 뿌리 치질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복음 앞에 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서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복음이 체질되게 하시고 뿌리되게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축복할까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들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축복받아
세계봉헌의 주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